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틀림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블레셋 땅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대신에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땅의 길은 어떤 길이냐? 애굽이 북쪽으로 정벌을 나설 때에 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군사용 도로로 잘 닦여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최단거리예요. 그리 쭉 올라가면 됩니다. 광야 홍해길은 어떤 길이냐? 동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는 상관없는 길입니다. 말이 좋아 광야 길이지, 광야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나탁 타고 가는 게 길이죠. 그리고 또 굉장히 험난하죠. 그래도 가도 끝이 막다른 길이에요. 홍해가 나오는 길입니다. 잘 닦여 있고 최단거리인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로 갈까? 아니면 길도 없고 돌아가는 길이고 덥고 힘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막혀 있는 홍해 광야길로 갈 것인가? 이걸 놓고 재직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한쪽으로 99.9%겠죠. 딱 한 사람 정도는 그래도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분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인간이 보기에 누구라도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이 땅의 길로 인도하시면 전쟁하고는 뜨거 그냥 애굽의 노예가 낫겠다 이러고 뒤로 돌아갈까 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광야 홍해길이 참으로 힘들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면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면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셨던 거죠.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갔어. 그러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블레셋과 싸우기도 전에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전멸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키셨죠. 또 광야길이 참 힘들어요. 힘들면 뒤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여셔서 건너게 하시고는 홍해를 닫아버렸어요. 너희는 뒤로는 못 간다. 배수진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의 고깃가마가 그립다, 불평하고 원망할지언정 돌아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대안은 뭡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끝도 안 보일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길을 책임지시고는 또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마침내는 지금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교하는 모압 땅, 모압 평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훨씬 더 나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해가 안 돼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두 번째 파송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갈등이 있어서 헤어지기도 했지만 순탄하게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문제는 아시아 지역에 왔을 때 생긴 거예요. 지금의 이 아시아 대륙이지만 터키 땅에 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아시아 지방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 땅에 갔지만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나왔죠.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을 다니긴 하는데 또 전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다니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헛수고이죠. 그러더니 비두니아로 가볼까 하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에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더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인도하시더라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는 헛수고가 되게 하시고 아예 어느 지방은 들어가지 못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막으셔요.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독특하죠. 또 하나님은 드로아에 있는 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낙심하던 그 마음을 추스려서 이 환상에 이끌려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로 들어가죠. 오기는 왔지만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강가 빨레터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심히 듣게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을 준비해 주셨고 그 영혼을 통해서 최초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유럽 지방의 최초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를 도움의 사람으로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열매가 없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느 지방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때로 상상치 못한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또 도움의 사람도 붙여주시는 등 참 다양하게 일하시는데 참 열심히셔요. 그리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전에 미리 털을 닦아 놓으셔요. 이걸 비포 서비스라고 하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도움의 사람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죠. 그걸 하면서 열매들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일단 순종해서 손해 볼 것 없더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5편에 보니까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신대요. 순종해서 가보면 거기가 공의의 자리인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니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우리가 교동문으로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시편 27편에 보니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고 시편 31편에 보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셔요. 또 우리를 흑암과 사망의 길에서 인도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로 최적의 방향으로 최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무서운 채찍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게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순종하고 싶어도 이건 도무지 아닌데 하는 그런 길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유언적으로 설교한 말씀들입니다. 몇 차례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다. 인도해내기만 하셨습니까?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책임지게 하셔서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부터 구해내서 여기까지 인도한 이런 신이 있는가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은 지금 호언장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6.25 이래로 가장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아주 진짜 비싼 거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임진왜란 풍신수기를 이후로 아주 가장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이러죠. 그랬더니 옆에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단군 이래로 최고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서 아무튼 먹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심이 넉넉해져서 아부의 말을 잘하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창세 때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훑어봐라.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었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졌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이죠. 광야에서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나중에는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나중에는 바로가 항복하게 행하셨죠. 홍해를 가르는 일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엄청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또 다른 대적들이 있었지만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여주셨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시면서 다 그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에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을 내면서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뭔가 뜻이 있어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갖가지 능력을 행하시면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천지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이런 신이 어디 있었나? 너네가 찾아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당부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빈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토착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매력적이에요. 또 쾌락을 가져다 줘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누가 더 가까이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 가나안의 토착 신들에게는 국내 통화만 해도 되고 하나님께는 국제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들에게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라는 거예요.
주바라기가 되면 너에게 손해가 될 것 없다. 조상들이 누렸던 엄청난 축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다 하시면서 눈 돌리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애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눈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와 율례, 그것만을 지키는 거예요. 본문 앞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고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지 않고 생존했던 건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나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25절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오늘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상을 숭배한 결과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긴 그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이걸 갖고 재직해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우상을 섬기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너뿐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오래오래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이 엄청나게 큰 일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한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주를 바라볼까 우상을 바라볼까 헷갈릴 때 에라 주만 바라보자 이런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주만 바라봤더니 결과가 좋았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메추라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데려 보내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주시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책임지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들은 누굽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이들은 다 누구냐? 출애굽할 때의 미성년자들이었어요. 어린 애들이에요. 상황이 뭔지 천지분간 못해요.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떡 나왔다고 좋아서 웃는 애들인 거죠. 그들은 출애굽의 이 기적, 홍해의 기적 눈으로 보았으나 감동은 없는 아이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태어난 이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교훈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주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다양한 방편으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비록 출애굽의 감격도 홍해의 감격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교훈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는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37절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했어요. 조상들을 사랑했는데 이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조상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지금 책임지고 이곳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동부설린교회 승자가 되게 하셔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니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채찍질을 때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때로 내게 질병이 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게 어떤 인생의 난제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세하게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확신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 이 모든 일을 바꿔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작정하고 최선으로 준비했고 승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쳐들어왔죠. 반면에 유다의 군대는 방어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웠다고 했어요. 나라의 운명이 달렸으니 두렵죠. 우리에게 난제가 있을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불평과 원망이나 낙심으로 이어지면 안 되겠죠. 여호사밧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하나님의 처방에 맡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전쟁은 내게 속한 거니까 너희는 바라만 봐라. 말이 그렇지. 군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군대를 가지고 싸울 필요 없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에 맡기고 가만히 있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에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 너 가만히 있어. 치료하지 말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럼 어떤 마음 들겠어요? 기다렸다가 괜히 2기에서 3기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뭔가 누가 또 조언을 해주면 그게 솔깃하죠. 내가 암에 걸리면 주변 사람이 다 의사라잖아요. 그래서 이 보약 저 보약 다 먹으라고 하죠. 그것을 다 뿌리치면서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요. 개인의 인사도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만 맡기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맡겼어요. 군대를 앞세우는 대신에 찬양대에게 예복을 입혀서 군대보다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본 거죠. 웬만한 믿음, 웬만한 확신 가지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찬양을 받으시고 모압 암몬 이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매복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고 남은 자들은 겨우 도망가게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는 피 하나 안 묻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던 거죠. 그 길이 불안할지라도 맡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연합군이 자중질환을 일으킬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패퇴해서 넘어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인생길이 그 앞길이 불확실하더라도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일지라도 여호사밧의 이 백성들로 구성된 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족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최고의 결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처방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위기도 극복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도 배우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난제도 풀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되새김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불안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절대 순종으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새겨봅시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보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염려, 근심을 다 맡기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확신 속에서 인생의 난제를 만날지라도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큰 확신에 이르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